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이제 치유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두 부분인데요. 12장 38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두 가지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주여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벌써 주를 시인하는 것이죠. 메시아임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벌써 선생님 하면 그 의도가 다르지요. 뭡니까?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표적이 나오죠.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치유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 이제 그 부분의 첫 번째로 표적과 이적, 기적에 대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표적과 이적과 다양한 기적들을 또 성령님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증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사실 히브리서 2장은 여러분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보면은 대환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대환란에 넘어가는 과도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끄러져 떨어지지는 않는,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하여서 구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때론 표적과 이적과 기적,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신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5차시, 그러니까 오늘 6번째 강의 마지막인데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과 사도행전 2장에서 유엘의 예언이 왜 거기에서 필요했던 것인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진 구절도 보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가장 많은 교회에 폐해를 준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와 예언에 대한 예언의 바른 이해, 치유와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되었습니다. 표적과 이적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흔히 생각할 때 표적은 뭐고 이적은 뭐,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있다. 우리 말도 다르고 영어 표현도 다르죠. 사인이 있어요. 원더, 그 다음에 미라클. 여러분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걸. 자, 이 치유와 예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야지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병고침이라든지 신유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사복음서에서 이 용어는 비슷한 용어처럼 사용되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처럼 표적은 무엇이고 또 이적과 기적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적과 기적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용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켜서 이적과 기적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들, 그렇죠? 여호수아의 전쟁 때 태양을 멈추신 일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들, 안전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한 것은 모두 다 이적과 기적입니다. 그러나 표적은 좀 다른 위치입니다. 표적은 이적과 기적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이적과 기적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강한 은사주의자를 할지라도 이걸 하라면 못할 거예요. 절대 할 수가 없죠. 16장 16절 17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인데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즉 표적이 따른다겠어요.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오늘 사실 신유의 기적과 이적 이런 또 신유에 관한 은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 신유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려고 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뭘 하나 딱 띄워놓기도 그래서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면 이제 가짜 신유란 말을 적어보시든지 그냥 신유, 병고침이란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스마트폰 분이 계시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16절 16절에서 아무리 자신들이 은사주의를 할지라도 뱀들을 짓고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실현하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당시에 사도의 이적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은 때로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동반해도 표적에는 이적,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과 이적은 동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적은 항상 이적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님께서 하신 표적은 기적과 이적을 포함할 수 있지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를 증명하는 도구다.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란 말을 쓰죠. 표시나 아니면 징조로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거나 주장하고자 하실 때 한 표적을 보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할 때부터 표적과 더불어 시작된 민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 그럼 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를 이끌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보시면 1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의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내가 너를 지도자 삼겠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아직 지금 의심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니라 라고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이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여주면 되겠다. 그러면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죠.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다.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어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에 품을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되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어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넣어 다시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어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너는 강물을 떠나다가 마른 땅 위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떠온 물이 마른 땅 위에서 피가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계속해서 주셨죠. 그리고 처음 표적을 또 모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 표적이란 말씀이 처음 나오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증명하는 도구다. 왜냐하면 증명해야, 보여줘야 믿으니까요. 모세도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오늘 본문 보시면은 믿지 않은 그 주님을 질투하는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표적을 보여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신 이후에 사흘밤 3일낮을 땅의 심장 즉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표시하시면서 지금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표적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후손들, 지금 현재의 주님께서 그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표적을 늘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표적을 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12 제자들도 방언을 했죠. 그들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배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셨어요. 모든 나라에서 각국에 모인 그들의 유대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론 표적을 쓰신 거죠. 거기에 방언이라는 것을 쓰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내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도 표적으로 알려주셨고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표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메시지, 말씀을 전달할 때도 선지자들 통해서 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적 가운데는 중요한 이적과 기적, 한 번 더 치유, 병고침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왕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고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사야 33장 24절에 보면 그 거민이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또 35장 5절 6절에서도 그때 소경의 눈을 뜨이며 기우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리리라. 이건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나올 말씀이죠. 이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 즉 재림 이후에 나타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도 왕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죄라고 로마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표적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왕이 되심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분명히 제가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했는데, 이방인에도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코넬료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방언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표적을 줬을까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아니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중심이 가 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표적을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마가복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의 표적을, 갖가지 많은 표적들이 거기서 제시되죠. 거기는 이적과 기적들이 제시됩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5장에는 보면 가라다에서 마귀 들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만나셔서 그것도 뭐 더러운 영을 다 쫓아내시죠. 그래서 그 이름이 군단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마귀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있는 그 사역에 관한 부분은 마가복음을 보시면 자세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표적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고요. 인자로서의 표적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하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입니다. 또 이적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더 확고히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신유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음성,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미 지나간 한 시대의 표적과 기적들이 지나간 사역이었습니다. 모두 다 사실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죠.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알려주시고자 할 때 필요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핵심인 성경이 말하는 치유와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치유. 여러분 병고침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5년을 천안의 이제 충무사랑병원이라는 곳에서 요양병원이죠. 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5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씩 가서 말씀을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5년이 이제 지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됐는데, 가는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충무사랑병원 교회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있고, 뭐 대다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싶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들이 정신병원에 와 있고 요양병원에 와 있고 중독에 치료를 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했어요. 모두 다 손을 들고 하나씩 얘기하는데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요. 저는 어지러워요. 다 아프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치료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다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칠판에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기로 왔는데 왜 나한테 어디 아프다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냐. 나는 의학 배운 적도 없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으로 가고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목사한테 경영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낫고 어디 유명한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낫는다는 것들은 모두 다 종교 사기입니다. 물론 마귀의 초자연된 역사도 있긴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완전 확실하게 각인시킨 것은 난 여러분의 병을 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은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니까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어디 아프다. 어디 치료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장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있는 오류가 하나가 바로 치유와 예언인데 첫 번째 치유. 우리가 이제 신유라고 하죠.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 중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마귀의 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베니 힌입니다. 베니 힌을 치면 그와 관련된 사람이 엄청나게 나와요.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성경 강연회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LA에 베니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베니인 교회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한마디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궁전이었어요. 모든 것들 천정이며 바닥 모든 걸 금으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궁전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스튜디오를 2층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스튜디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막 강연하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그 치유 은사를 위한 조작된 이게 만들는 그 무대예요. 특설 무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그 집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니인의 한국 대성에 또 2006년도에 왔었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행원도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병고침, 그런 은사주 운동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각종 신유 집회를 가지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니인뿐만 아니라 뒤에도 있지만은 많은 은사주자 목사들이 안수를 해서 병을 앓게 한다고, 병을 치유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회 도중에 자신의 종양이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다가 목발을 집어 던진 사람, 말을 못하다 말을 튀고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고 뇌종양이던 어린아이가 고침받았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많은 것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과연 그 치유가 정상적이고 다시는 그 병이 이렇게 재발되지 않는 것인가? 상당수가 저는 그것이 마귀의 수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자하고 있는 스텝진들이 그걸 짜가지고 가짜 환자까지도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든 환자는 병원의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기도원에 가게 되고 치유시키는 그런 가짜 목사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은 항상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표적을 주신 것이지 당시에 그것을 오늘날 은사주들이 위조를 해서 자신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단시에 여러분 AD 여러분 200년 그 사이에 벌써 은사주의자들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러분 위에 있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치유와 병고침 한다는 그런 목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기로 하죠.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시면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가짜 신유와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역사라고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정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13절 14절 보시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람을 치유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기만하는 일꾼들이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선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친다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치유하는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수를 하면 병을 고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돈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그건 가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부터 능력을 돈 주고 받았습니까? 만약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복음을 거저 받았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복음 든 전도 집회를 가져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전도지에 계좌번호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홍보 용지에다가 계좌번호 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이트들 진리를 전한다, 카톨릭의 실체를 전한다, 프리메이슨 전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선교 계좌를 찍어보내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기만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고 한다면 돈이나 물질이라든지 악한 일을 요구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치유 은사주의자들이 많은 돈을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치유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뭐냐면 치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그 사람은 치유자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만 받았을 뿐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영광을 차지하면 그건 가짜이다. 속임수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높이는 아름다운 간증의 치유를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 성도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도가 쾌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성도가 불치의 병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는 목자나 성도들이 찾아가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면 이 성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치유라는 의사의 손길과 약과 음식에 잘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소화가 되어서 몸의 곳곳에 잘 퍼져가지고 그것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우리의 기도로 나왔을 때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것, 약속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갔을 때 그 기도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낮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목사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기도가 형제님을 더 치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낫게 해주신다면 형제는 자매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그렇게 약속한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를 받고 또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더 세상 길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세상 길로 접어든다면 그 병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치유 능력이 있다 한다면 100%입니다. 돈이나 물질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더군다나 그 영광은 자신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죠. 그것이 바로 공통 그들의 치유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있어서 사도의 치유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데려동하고 다녔어요. 의사가 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후서 여러분 잠시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보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이미 AD 66년이면 신학의 모든 경륜이 다 끝났고 다 사도 바울에게 전수되었고 편지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치료하지 못하고 남겨두었겠습니까? 사도의 치유의 사역은 거의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약을 권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왜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 치료를 위해서 포도를 쓰라고 했어요.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치유의 사역은 표적 그 기적의 그 사역은 이미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조차도 사랑하는 은사를 늘 대동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능력이 오늘날 가짜 치유 은사주들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개별적으로 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이후로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한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미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손만 대면 낫고 치유된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죠. 오늘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속여서 이용하고 아픈 사람들을 또는 야단치면서 뭐 귀신이 나오라고 임기동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돈을 훔치는 행위는 은사주절의 가증스러운 짓인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치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나오는데, 자, 예언에 관한 부분에서 보시죠. 잠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은 개인적인 어떤 일생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의 인생에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예언은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다 특별히 예언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과 관련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 뭐가 있죠? 우리가 휴가되죠. 그래서 심판석이 앞으로 다가오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아마게돈 전쟁이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천년왕국을 통치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모두 다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의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죠. 이런 모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예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점쟁이들처럼 잠시 잠깐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년의 운세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을 하고 고면하고 이루하느니라. 그 예언하는 것이 성도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이루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관련 예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많은 예언들을 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바로 침례인 요한입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경의 완성으로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6권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 그다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정말 우리가 은사주자리 예언을 하고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초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교재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이소선 목사의 병든 자를 위한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김계화 목사, 이 사람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암덩어리를 치유해서 그 암덩어리를 몸에서 빼낸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이 사람의 손을 탁탁 치면 지금 영상이 있는지 몰라요. 탁탁 치면 봤는데 손에서 그 팔에서 또 그 친 몸에서 피가 나와서 몸이 이제 살이 갈라지면서 뭐 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다가 면도날을 딱 세워 놓고 캐치는 거예요. 치니까 이게 살이 갈라지죠. 거기서 거기서 꺼내는 것이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가는 치면 덩어리를 치면 그냥 이렇게 열어 젖혀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의 성경 강연을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뿌려진 걸 그때 하나 주워서 제가 카피를 한 것입니다. 자, 신유와 예언 모두 다 은사주자는 가짜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죠. 자, 은사주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자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오만하고도 신성모독적으로 짓밟으며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그분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여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임당한 성경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 분명한 성경적 분별력을 또 가지고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를 가정하여 오는 묘의 영을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은사주의 이런 운동이 장로교, 감리교 모든 곳에 골고루 퍼져서 에큐멘을 한기총 다 모두 함유되어 있죠. 요새는 구분이 안 가요. 장로교회도 여러분 방언하죠. 감리교회도 방언하죠. 다 가짜 방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은사 주제에 빠져서 바른 성경을 알고 성별하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운 말씀들을 잘 구별해서 정리하셔서 또 필요 적절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전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육의 제5장 은사주에 대해서 6장 마쳤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6장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 초 1, 2주는 더 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